할렐루야. 4월 13일 수요일 매일 기도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읽게 될 이 열왕기 상은 분열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솔로몬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도 함께 옵니다. 하지만 그 전성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분열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까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은 지파들의 연합체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북과 남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가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이제 그 틈이 벌어지니까 그 지파 간에 정치적인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분열되는 원인, 이 분열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10개의 지파를 이끌고 이제 나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제 자기의 어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일종의 어떤 혼합 종교적인 모습이었어요.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국가적인 신, 민족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 최악의 왕입니다. 아합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7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은 자기의 국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국제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 이게 북이스라엘에 가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의 형편은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음속에 커다란 어떤 시한폭탄 하나를 들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열왕기 상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제 앞부분, 이 1장에서 8장까지의 이 부분은 통일 왕국의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뭐 전성기라고 얘기하면 흔히 다윗 왕국의 시대를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솔로몬의 시대가 훨씬 더 전성기에 가까웠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이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국방력,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했다면 다윗은 군사 정권을 가지고 주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북쪽과 남쪽으로 최대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솔로몬 왕의 전성기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이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의 이 즉위식이 나오는데 이때 아도니아라는 사람,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모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서 밧세바가 얼른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한 걸음 빨리 이제 그 반란, 반역에 대처를 합니다. 다윗이 명령을 해서 솔로몬을 다윗의 그 노새에 태워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가 함께 이렇게 호위를 해서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빨리 대처를 하면서 그 반란을 모의했던 사람들의 어떤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저는 아도니아가 도대체 왜 스스로 왕위를 잇겠다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나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앗이 있었는데 길르앗은 뭐 별로 기록도 없고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잖아요. 그럼 이제 넷째 아들 뭐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섯째인 솔로몬에게 이걸 넘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그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기가 훨씬 더 다섯째 솔로몬보다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계 구도가 이미 솔로몬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확정이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도니아의 과욕과 오만이 부른 대참사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꿈도 중요하고 소망, 비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나의 꿈과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야망으로 무엇인가를 막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종종 내 야망을 하나님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늘 그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돌아가면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권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첫 번째 권면은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 권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벌을 명확하게 해서 주변 정리를 좀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반역자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서 나와요. 첫 번째 정리 대상은 이제 아도니아죠. 이 아도니아가 우리 1장 그 앞부분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그 동료죠. 잠잘 때 옆에 끼고 잘 수 있었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가 달라고 요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아버지의 여잔데.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이 왕위를 받은 걸 아직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아도니아는 처형을 당하게 되고 또 한 사람 나와요.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반란, 여기에 가담한 죄로 결국 그는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당하고 이제 고향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요압은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요압을 좀 멀리하고 싶었지만 그가 가진 군사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이 이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결국 이 요압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는 아시죠?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그 반역 때문에 막 궁에서 도망 나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하신다면 그거 내가 들어야지 이랬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므이는 나중에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 이제 갇혀서 살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기 이제 동의를 하죠. 하지만 3년 후에 자기가 했던 말 그걸 어기고 위수 지역,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지역을 벗어났다가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위협적인 인물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솔로몬의 왕권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 강화되고 견고해지는 결과가 이제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는 솔로몬의 그 통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때 이 솔로몬의 진정성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순전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이제 꿈에 나타나서 물어보죠. 솔로몬,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 그럼 구한 거 내가 다 줄게. 근데 우린 이제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것으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역대하 1장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상에서는 좀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구절을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과 지혜, 지식, 이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지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명기는 청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청이라는 것은 경청할 때 그 청이고 종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의 종입니다. 듣고 순종한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 그가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되죠? 우매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아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런 말 종종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힘든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간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청종하는 기도의 삶, 그것이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고 우리들을 지식을 주고 그것이 우리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참된 지혜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